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간의 여섯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날 묵상의 주제는 무엇이죠? 관계 맺기예요. 응용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무엇을 내가 관계를 맺어야 될까? 또 어떤 말씀을 오늘 하루 동안 응용해서 살아볼까? 세상의 모든 것은 응용하고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가치가 빛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듣고 배울 때, 깨달을 때 감동을 받는데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을 때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묵상할 때. 근데 말씀이 더 빛이 나는 거는 언제냐? 내가 그 말씀 중에서 한 부분을 응용해서 현장에서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이루어져요. 여기서 진정한 말씀의 빛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은혜를 받아도 이 말씀 중에 단 한마디라도 내 생활 속에서 이렇게 행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면, 응용되지 않으면 그 말씀은 그냥 깨달음으로 끝나는 거지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GTS 묵상은 말씀을 내 안에 많이 담아서 생각이 나야 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한 본문 가지고 계속 하는 겁니다. 오늘은 적용하는 거예요. 응용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이 본문에서 어떤 말씀을 내가 오늘 응용해 볼까 하는 생각을 해보시고 사용해 보시면 말씀이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이제 우리 전체적인 내용 한번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는 7, 10, 6, 9.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안에서 10에서도 요렇게 나누면 조금 더 기억하기 좋겠다. 9에서도 요렇게 나누면 조금 더 이해하기 좋겠다 하는 내용들이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이 많고 또 그 말이 그 말 같고 하는 이제 요런 때는 이제 이렇게 사건 중심이면 기억하기가 더 쉬운데 이렇게 이제 문장이 쭉 이렇게 그냥 강론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게 암기하기가 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때는 주로 이제 어떻게 저는 하냐면은 한 절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씩 이렇게 끌어내요. 한 절에서. 그래서 그것만 일단 쭉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살을 자꾸 붙여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는 전체적인 그 내용의 흐름, 예를 들면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 하는 이유가 쭉 나타나요. 은사 나눠주기 위해서. 그걸 통해서 서로 위로를 받기 위해서. 또 그 다음에 열매를 많이 맺고 싶다. 나는 복음에 비친 자야. 나는 너희들에게 가서 너희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주고 싶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중요한 핵심만 이렇게 쭉쭉쭉 뽑아내기 때문에 기억하기가 훨씬 좀 수월하죠. 일단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다가 많이 담아두는 것,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자,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비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자, 6일차 질문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깨달아지는 건 무엇인가? 로마서 1장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계속 읽어왔습니다. 어떠십니까? 1장을 읽으면서 무엇이 깨달아지나요? 저는 우리는 모두 이방인 가운데 죄 중에 있다가 24가지 죄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또 우리는 모두 복음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다. 빚 갚아야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이겨요. 여기다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느니라. 여기다가 뒤에다가 더 붙인다면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두 번째입니다. 본문 속에서 나와 관계된 것은 무엇이며 관계를 맺어야 할 건 뭔가? 관계된 게 참 많아요. 네, 관계된 게 참 많습니다. 또 이렇게 관계를 맺어야 되고요. 첫째는 1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너무 좋은 말이에요. 거기다가 바울을 빼고 저를 딱 넣으면 나를 한번 넣어보세요. 여러분들을 한번 넣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김성길 목사는 자격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감히 그분의 종입니다. 네.
왕의 종입니다. 이거 함부로 못하잖아요. 우리가 주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 말인지 몰라요. 그분이 나를 종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 네. 종이라는 건 노예가 아니에요. 노예가 아니고 섬기는 자예요. 시종드는 자예요. 내가 주님을 수종들고 시종들고 섬길 수 있다는 거. 그분의 뜻을 받들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 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네. 6절에 나오네요.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 네, 그리스도의 것. 서로 은사를 서로 나눈다. 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 했던 거는 11절에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줘. 제가 전날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을 해놓고 저는 부흥회 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부흥회를 참 소중히 여겨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마다 부흥회를 38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리고 교회 처음 개척할 때는 1년에 2번, 3번씩, 4번씩 했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부흥회 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흥회 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로마서 1장에 이 말씀을 봤어요.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하나님이 그의 종들을 통해서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구나. 그래서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부흥회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신령한 은사들을 체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고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이것은 비단 주의 종들뿐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부름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이 있어요. 그 은사들을 담아서 썩히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나눠야 돼요. 나누어 준다. 서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은사가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특히 바울은 이걸 통해서 서로 위로를 받자는 거예요. 서로 위로. 서로 은사를 나누면서 나눔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우리가 이 GTS도 서로 나눌 때 더 큰 은혜를 받아요. 이제 하반기에는 꼭 우리 구역별로 이 GTS를 나누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면 좋겠어요. 그러면 더 은혜가 풍성해집니다. 나눔. 열매 맺어한다.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내가 다른 이방인들에서와 같이 너희에게서도 열매를 맺고 싶다. 구원의 열매죠. 복음의 열매입니다. 가서 복음 전해서 그들이 믿음에 바로 서고 그 열매를 맺어야 돼요.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열매로 맺어지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 믿음 안에 들어와 열매를 맺게 되고 이런 거 해야죠.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뒤에 나오는 24가지의 죄, 이거 쳐다보지도 말아야 되는데 우리도 가끔가다 아직도 그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가 있어요. 불의, 살인, 탐욕, 또 악의, 시기, 분쟁, 악독, 수근수근, 비방, 교만, 자랑, 능욕, 악을 도모함, 부모를 거역함, 또 우매함, 무정함, 배약함, 무자비함. 이거 우리도 가끔가다 내가 왜 이러지 할 정도로 그럴 때 있잖아요. 네, 완전히 나오지 못해서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자, 본문 보면서 반성해야 할 부분. 그리스도 것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강하고 있는가. 난 그리스도의 것이야. 주님의 것이야 라는 것이 얼마나 강하고 있는가. 또 죄성에서 얼마나 멀리 나와 있는가. 네,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에 더 가까이 가고 있는가. 죄와 멀어지려면 하나님의 성품을 늘 배우고 익히고 훈련해서 그쪽과 가까워져야 돼요. 네. 자, 본문을 보면서 새롭게 실천해야 할 부분. 죄성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 강화시켜야 됩니다. 분노를 안 하려고만 하지 말고 온유하려고 하는 훈련을 하는 게 중요해요. 네.
원수를 자꾸 내가 미워 안 하려고 하는 이것보다 사랑을 자꾸 연습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그것이 죄성을 나도 모르게 이기는 능력이 돼요. 안 하려고 하는 것보다 잘하는 걸 강화시켜라. 좋은 거를 강화시켜라. 네. 나쁜 거를 안 하려고 막 그러지 말고 좋은 점을 강화시켜라. 네. 본문을 비교해 볼 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뭔가? 복음의 일꾼으로 산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고 잘하는 일 같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버려야 할 우상이란 뭔가? 우리 모두에게는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 이런 우상은 우리는 안 섬기죠. 근데 반면에 다른 우상들, 탐욕적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우리도 모르게 우상이 될 때가 있어요. 네, 물질적 우상, 이런 거. 자, 네 번째입니다. 나는 내가 머무는 곳에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죄의 나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가정에서. 난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것인데,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낫네. 이런 말 들을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고 사는 게 중요하죠. 다섯 번째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줘야 할 사람이나 주일에 초청해야 할 사람을 외면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도 역시 제가 복음을 전해주고 나눠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 늘 기도하고 항상 내가 좀 더 손해보고 그러려고 애를 씁니다. 자, 주일에 지금은 우리가 공동체 모임이 지금은 못 모이는데 이게 앞으로 이제 지나가겠죠. 그러면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데리고 갈 사람을 염두에 두고 기도하는 건 중요해요. 더 넓게는 세계를 향한 선교적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은 참 중요해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 항상 선교적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이야기를 나누세요. 네. 자, 본문을 정리하면서 감사한 건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김성길 목사는 너무 이게 감사한 거예요. 뒤에 24가지 죄악 가운데 있지 않고 복음 안에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해요.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서 배운 것이나 배워야 할 것.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내가 가진 은사를 서로 나눠야 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네, 이런 거 꼭 기억해 두고 배우고 익혀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느끼는 하나님의 마음 뭔가? 사랑이에요. 저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해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는 것이 아무렇게나 막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안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널 사랑한다.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네. 이걸 마음속 깊이 느낄 수 있으면 큰 평안함과 은혜가 되는 거죠. 질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질문 만들어 보라는 거 계속 말씀드리죠. 질문을 통해서 발전하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첫째,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네, 이런 질문을 써봤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 전 두 가지를 썼어요. 하나는 나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셨다는 거. 또 하나는 나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삼으셨다는 거. 이거 은혜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뒤에 이런 말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네.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직분을 받고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는 건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건 값없이 그냥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질문이에요.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사명을 어떻게 더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복음의 빚진 자로서 어떻게 더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방향성에 대한 질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내가 머무는 곳에 영향력을 미치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두 가지만 기록해보자. 저는 하나는 봉사할 일이 있다면 오늘 기쁘게 하자.
감사하게 하자. 그 다음에 가족들과의 관계나 이거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좋은 인격으로 하자. 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이 로마서 1장 속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많은 은혜의 말씀들하고 여러분 이렇게 연결을 시키세요. 이걸 응용해다가 삶에서 활용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시편 1편처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주고 형통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오늘도 이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서 1장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속에서 주신 말씀들을 잘 깨닫고 묵상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 중에, 친척들 중에,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모든 성도들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이 머무는 곳마다 또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사람들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시고,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제와 백신들이 속히 개발되도록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숨겨진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슬람권, 또 불교권, 힌두권, 그리고 공산권 모든 곳에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